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 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월 6일 사순절 제5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견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상담이나 정신분석과 같은 인간 이해의 방식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꽤나 큰 도움을 준다고 여기는 편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성경을 보면서 다양한 각도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피해의 사실들을 이야기하죠. 완전히 객관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죠. 우선은 내담자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억울한 감정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받은 부분들을 듣게 됩니다. 들으면서 이 사람 정말 억울하게 피해를 받았구나. 공감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피해를 받을 만한 상황들을 스스로 많이 연출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말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은 묘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비중이 됩니다. 자기가 누군가에게 욕을 먹었다, 철저하게 배제됐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쓸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정황이나 또 상대들의 입장을 묘사하는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는데 자기가 받은 피해의 내용들만을 위주로 이야기하고 주변 정황이나 또 이야기의 앞뒤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것은 일방적인 피해라기보다는 본인의 상호작용을 애써 감추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부분과 똑같은 이야기는 아닌데 어떤 상황들을 조금 더 파악할 때 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내담자가 했던 이야기들을 쭉 듣고 나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그때 앞에서 했던 얘기랑 두 번째 했던 얘기가 항상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용어를 달리한다든지 개념이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왜 나올까? 그것이 심리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서 이야기한 경우에서도 다시 묘사하게 해서 이야기를 스스로 얼마나 보완하는지 그에 따라서 객관적인 정황들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면에서 제일 흥미로운 성경은 사복음서라고 할 수 있죠. 같은 상황을 각 복음서마다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결론만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냐 이런 부분에 치중하는 것도 좋겠지만 무엇에 우리가 조금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은 마리아가 예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복음 중에 세 복음서에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독특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사건을 같이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을 묘사하기도 해서 색다른 복음처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으면 사복음서에서 다 나오거나 그러는데 지금처럼 누가복음만 빠지고 세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이 내용이 나온다 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독특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묘사가 참 많이 달라요. 요한복음에는 향유를 부은 사람이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에는 누구라고 특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마태, 마가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묘사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어느 장소인지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또 그 향유를 마태, 마가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고 부은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묘사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언급한 사람들이 세 복음서에서 다 묘사가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돼 있고,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고, 둘 다 복수형을 언급하는 반면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세 복음서조차 묘사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료하게 하나로 귀결되지 않는, 하지만 여러모로 회자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명료하게 문헌화되어 있어서 나오면 그런 오류가 적은데,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사실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변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해질 가능성이 더 많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다 들어갑니다. 이 사건이 꽤나 중요하고 여러 사람에게 회자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 사실의 진위나 분명한 점들을 어느 한 군데에서도 명료하게 자료화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양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 공통적인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흔들리지 않고 다른 여러 주변 상황들의 묘사가 달라질 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가장 우선되는 공통은 비싼 향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격인 표현을 한 것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차라리 낫지 않느냐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세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는다라는 묘사, 동시에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위해서, 즉 나의 죽음을 위해서 한 행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특이해요. 이 마리아가 이 행위를 왜 했는지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의 장례를 위한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본래 의도와 예수님의 해석도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있죠. 다른 사람이 지적할 정도로 그 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그 큰 은혜를 입은 입장에서 예수님께 정말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입장으로만 생각하면 그거를 챙겨드리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금방 생각이 바뀌죠.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11장 1절의 대표적인 가사가 되는데, 오류를 가지고 있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라고 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저도 어쨌든 이것을 간단하게 결론 짓기는 어렵겠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행동을 수용하시고, 심지어는 마태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행적을 이야기하는 데에서 항상 마리아의 향유 부은 이 사건이 같이 언급될 것이다 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참 많이도 언급하게 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떠오를 수 있게 되는 부분은 허비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나름 꼼꼼하게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여러 면에서 허비가 많잖아요. 후회하게도 되고. 그런데 어떨 때는 허비를 아예 각오하고 하는 때가 있죠. 시간을 그렇게 낭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보내고, 비용이 그렇게 날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것이 나중에 큰 이득이 될 거라고 해서가 아니라 누가 보면 미련하다고 말을 하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 행위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허비에 대한 공통점을 언급한 것이다라고 해도 말이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지적하며 그것은 잘못된 행위다, 허비하는 행위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으며 죽게 되는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허비의 시점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계산하지 않고 그것이 허비라고 할지라도 망설임 없이 할 수 있는 어떤 결정의 순간, 그런 순간을 지금 이 이야기에 대입해 보면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도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 방금까지 말씀드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의 향유 부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소는 한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했고요. 이 누가복음 기록에서는 비싼 향유의 핵심이 없습니다. 가격 명시가 없어요.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도 그가 부은 향유는 그렇게 값비싼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기술은 이 여인의 죄인됨에 있습니다. 향유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의 뒤 발 곁에 섰다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발에 거의 얼굴을 엎드리고 눈물을 흘렸는지 아니면 예수 곁에 서서 뚝뚝 눈물이 떨어져서 그 눈물이 예수의 발에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여인의 가슴 서린 눈물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수의 발에 떨어진 그 눈물을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향유를 붓습니다. 이런 절차 묘사가 앞서서 있는 성경과는 다르죠. 이 사건을 보고 지적하는 사람은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인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을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군지 어떠한 죄인인지를 당신이 선지자라면 알 것이다. 당신을 만진 자체가 오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여인은 더러운 여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에 대한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부분들이 소문이 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기의 문제에 치중하여 눈물을 머금고 나타난 상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향유가 핵심이 아니고 여인의 감정과 그 감정의 결정체인 눈물이 핵심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그 비싼 향유에 버금가는 누가복음의 부분은 그 여인의 눈물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에게 부었던 사건을 통하여 여러 다양한 측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인의 입장도 있었고 그것을 비판했던 제3자의 입장도 있었고 예수님의 입장도 있었고 또 그것을 각 복음서에 기록한 각자의 견해에 따라 묘사도 다르고 다소 의미도 차이가 나지만 그런 내용들을 종합하며 우리가 나름의 교훈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의미 있게 느끼나요? 이 사순절 누구에게는 허비일 뿐이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꽤나 큰 용단이 되는 그 부분을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핵 심판이 끝나고 처음 주일을 맞이합니다. 계엄선언 이후로 정말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허비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와 국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귀중한 기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인생의 허비와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비교하고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